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참선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참선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각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참선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민과 권속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본문에서는 그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은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 어떤 이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멀리 있던 상태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같으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유대인하고는 이방인하고는 만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섞이면 안 돼요. 같은 자리에 이제 앉아서 식사나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깰 수 없는 벽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서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완전히 그 장벽이 무너지고 깨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담을 헐어버렸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구원받는데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해서 제외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로 다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뭐 양반, 상민으로 나눠가지고 양반집 출신은 양반으로 계속 흘러가고 상민들은 상민으로만 계속 흘러갔는데 이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금부터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양반이고 상민이고 이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원래 여러분이 이제 이 대한민국은 복음이 누구부터 들어오게 됐냐면 서민층부터 들어왔어요. 서민층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서민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 서양 그 문명을 받아들이니까 이 서민들이 눈이 먼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세계가 기독교 교회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복음이 서민인 사회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복음이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급속도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일본만 하더라도요 그 상류층 지식층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일본은 여러분 복음화율이요 얼마나 미미한지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층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의 확대가 되었는지 그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글을 보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문맹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가니까 막 찬송 부르지요. 또 이제 성경을 읽지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찬송가 자꾸 부르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어주고 옆에서 알려주니까 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한글도 몰랐던 사람들이 한글을 막 이제 배우게 되죠. 원래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우리가 이 조선 이제 말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성경이 원래 한문 성경만 들어왔어요. 한문 성경이 바로 이제 한글로 번역되니까 이제 그 글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가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자꾸 읽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 가니까 한글도 깨우치고 이제 완전히 그 멍청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학교 다니지 못했던 서민들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한글도 다 읽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해서 완전히 이제 성경을 막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이게 캄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열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이 이제 이렇게 개화가 되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은요, 기독교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국민들 개화 운동을 일으키죠. 문맹률을 깨트려 버려서 완전히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얼마나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요 엄청나게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 좀 모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별로 변변치 않는 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니니까 동네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더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뭐 재산 그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별로 누가 인정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재산도 있고 공부한 사람, 세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뭐 교회 나가는 것을 꺼리했던 거예요. 교회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니는 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양반들은 교회 다니는 걸 뭐 거부하고 그랬는데 아주 여러분 뭐 상민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때 당시는요 양반 세계에서는 아유 상민들이 나가는 그런 교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이제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드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병원 가서 치료받게 되죠. 학교에 가서 아주 이제 선진 본명을 배우고 선진 교육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새로운 문명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제 수준이 자꾸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사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있는 자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를 완전히 그냥 석권하게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줄 뿐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된 사람들을 멀리 있던 사람들을 이제 화평으로 전하게 해서 둘이 하나게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요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 19절 다 같이 2장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외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님으로 권속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외인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 가면 반드시 여권과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를 입국할 수가 있어요. 무비자로 들어가는 나라도 있지만 대개 보면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야만이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자 종류에 따라서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비자가 여러분 끝나버리면 다시 비자를 다시 받아야 체류할 수가 있죠. 비자도 안 받고 여러분 계속 머물게 되면 걸리면 그냥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도 그래요. 정식으로 이민 수속을 해서 미국 가신 분들은 미국 땅에 내리자마자 하와이든 시애틀이든 시카고든 비행기 이제 타고 미국 땅에 내리면 이민 수속을 딱 받고서 이제 영주할 수 있도록 그런 허가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 여행한다고 비자를 받지 않고 1개월, 2개월, 6개월 입국해 가지고요. 거기 머물고 있다가 만약에 그냥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게 되면요.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게 없습니다. 영주권을 이제 어떻게 해서 길이 열려가지고 얻어가지고 3년, 4년, 5년 이렇게 살면 모르는데 영주권을 못 얻었다가는요 완전히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목사님을 그냥 아주 무시해버리죠. 근데 미국은요 목회자라고 하면 대단히 존중해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책임지면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들 참 그 약한 민족은요 대단히 서러움이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얻지 못하면 안타깝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야, 유대인으로 보아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나라를 여러분 동경하고 사모하고 사모했던 뿐이지 거기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이나 무슨 환경이나 어떤 자격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 사건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민이 되는 축복을 얻은 거지,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거부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피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아니고 뭐 피난민도 아니고 그냥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는 하늘의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체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권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우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고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플리테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용된 말인데, 원래 사도행전 2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막 매고 쳤으니, 그때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냐고 내게 말하라.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아버지가 거금을 들여갖고요,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문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로마 사람 알고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민의 권리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강한 나라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당당한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한마디로 뽐내는 거야, 뽐내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 이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참 미국이란 나라는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북한 같은 데다가 여러분 억류당했죠?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구출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민이 미국 시민이 됐다는 걸요, 만약에 여러분 납치를 당하면 대통령까지 막 움직여서 여러분 그 사람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애국심이 투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권을요, 얼마나 말살하는지. 여러분, 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붙잡혀갖고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서 없애지는데도 군인들이고 대통령이고 말하지 않고 저런 상황이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대하는 걸 보면, 미국하고 여러분 한국하고는요, 인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그렇게 나라가 전체가 달라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면,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이 된 걸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애국심이 불타는데,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어디서 같이 가는데도 나 몰라 해버리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 옛날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요,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 같은 그런 권위와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중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그 나라의 대한민국에 속해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면 시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면 하늘나라 시민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시민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택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은 여러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여러분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라고 할 때는 더 소중한 시민권을 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걸 포기한다 할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니까 그들이 순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건요. 여러분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이 하늘의 놀라운 시민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조금 삶을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은 몇 년 더 살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생명 연장받은 놈은 언젠가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잖아요. 그러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분 신정국가 체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을 자꾸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세상 왕을 세우면 세금 걷어가고 너희 자녀들 다 뺏긴다고. 남자들은 군에 가야 되고 여자들은 또 궁궐로 가야 되고 수중 들려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세우지 말라고 하고요. 아니라고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왕을 세웠거든요. 원래 왕이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사사가 다스린 시대가 그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시민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노마 시대 때는요, 노마 사람의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노마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또 헬라 시대 때는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긍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스라엘이나 이 노마나 헬라 시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는 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긍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속. 여기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자,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1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시대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이 공통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사랑 안에서 서로 가까운 관계, 서로 돌보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이 형식적인 사랑을 뜻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사회에서는 특수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이 가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부릅니다.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사단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